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도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선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서로 읽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보통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끔찍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걸 묵상하기에도 아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십자가 위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로 가는 길도 오늘 이 심판받을 재판장 앞에서 이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의지를 발동해서 길을 열면서 가신 것이 잘 깨달아집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열리지 않는 길이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뚜렷하게 깨달아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것이 정말 머릿속에만 잠깐 저장되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저장된 여러분의 성경 지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이 엄청난 특권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구원주이심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늘신 양면으로 지키시고 보호해야되는지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래 한 행동이 다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집중하고 사랑을 쏟아부은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뚜렷이 나타나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건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 가면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 그 사이를 조절하기가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많은 남자들은 그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너무 없어요. 너무 미련하죠. 믿고 이제 의지해서 결혼했는데 당장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살면서 어머니와 아내가 갈등을 할 때 그것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도 어렵고 힘든 상황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죠. 정치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앞에 산적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이제까지의 대통령들이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리려고 하다가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줄 때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길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 되고 모든 정치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죠. 대학을 보낸 그 아이를 또 나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대학을 보내고 자녀들도 결혼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그 길이 보입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이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대학의 길을 여시고 결혼하는 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이 정말 깊숙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을 묵상하고 평생을 집중해도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기로 결단하신 주님의 결단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어요. 그 죄가 작동하자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미리 준비했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미리 작정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즉각 발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죠. 그것을 필두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나무에 달리는 자가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임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가장 저주받은 자리를 메시아가 와서 감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상황에 쫓겨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결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은 전혀 십자가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다스릴 때 식민지 국가에는 정치, 경제, 법 이런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고 집행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법과 사형제도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끔찍하게 섬기는 믿음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를 잘못 건드리면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통치하고 사형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형 제도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형 제도는 돌을 던져서 율법,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자를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그런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무당을 섬기는 자 등등,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이 몇 가지 항목을 어기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돌을 던지도록 하는 그런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로마에서 갖고 있는 사형 제도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거나 대항하는 자에게, 반역자에게 십자가 형벌을 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자치적으로 허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기보다는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지? 그 의문점으로 그것으로 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성경이 말씀하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특심한 마음이 있었듯이 예수님과 여호와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충성심으로 나도 예수님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선포했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불편했고 백성들도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감히 돌을 던지거나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길에서 잠깐 예수님과 쉬고 있을 때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 의도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 성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영적인 분이죠. 성자 하나님만 2000년 전에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자 예수님도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 돌이 날아올까봐 신경이 곤두선다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도 너무 좋았고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에 병 고치는 이 기적이 너무나 훌륭해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상태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3년이나 같이 지냈는데 내 말을 듣고 내가 병 고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부지런히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 고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는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는 신성 모독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돌을 던지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직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는 식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식으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 신성 모독의 증거를 잡으면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것을 계획하고 보냈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벗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사건 기억하십니까? 스테반이 이스라엘 공의회에 불려나왔죠. 그 공의회에 불려나온 스테반이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라고 길게 증거를 했어요. 그 스테반이 증언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본인이 증인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을 쓰자 백성들이 그 앞에, 그의 발 앞에 웃옷을 걷어서 발 앞에 놓고 그의 증거를 빌미로 돌을 들어서 스테반에게 던져 스테반이 순교하였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형 제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작동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것은 작동되고 있었던 사형 시스템이죠. 근데 예수님은 돌이 날아오는 상황을 굳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주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뼛속 깊이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시고 예수님은 막힌 길을 뚫어내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주님은 뚫어내는 은혜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굳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기만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쌍해서. 아니, 하나님을 보고 구원주, 유일한 구원주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구원주이고 내가 생명의 길이니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6월절이 오니까 6월절에는 하지 말자.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래서 6월절에는 예수님을 안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제사장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인기를 꺾으려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던졌죠. 이 금화는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형제들의 많은 집에 시집간 처녀가 형제들이 다 죽으면 그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을 좀 창피를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지도자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가려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군줄과 가룟유다에 체포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체포돼가지고 금요일 새벽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들으려고 그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겠는데 증언이 서로 맞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마음이 달아올랐죠. 그래서 제사장이 참다 못해 직접 질문하지 않습니까? 거기 60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무리 해도 신성모독의 증거를 잡을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을 해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죄 많은 우리의 입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 대신에 찬송받을, 하나님을 찬송받을 이름을 부른 거죠.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딱 부른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내가 그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신성모독의 발, 그걸 대제사장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너희들도 들었느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했더니 백성들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일부 동성으로 말하였어요. 이젠 대제사장이 증인을 쓰고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대제사장 발 앞에 옷을 걷어놓고 돌을 던질 차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죠? 오늘 저녁, 이 시간이 지금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6월절이 시작돼요. 오늘 저녁 6월절이고 내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절기 3개 절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올지. 그 3번이 뭡니까?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 중에 6월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절기를 만들어준 게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6월절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것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을 집행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 밖에 격리를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를 흘리면 부정한 자가 다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는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하지 말고 로마인의 손에 넘기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여 데려온 걸 알고 그냥 간단히 몇 대 때려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간절히 원해요. 왜 이렇게 간절히 원했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는 가이사뿐인데 황제는 한 명뿐인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고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습니다. 배반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빌라도는 결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협 안에 내놓은 게 그거죠. 명절에는 한 사람 풀어주는 관례가 유대인에게 있는 걸 안다. 그러면 한 사람 풀어주자. 바나바를 풀어줄래? 예수님을 풀어줄래? 바나바는 흉악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설마 바나바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고 둘 중에 하나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나바를 선택한 거죠.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것을 원하자 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너무 원하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이죠. 이것은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먼저 증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 위에 내 목숨을 버릴 건데 나는 이걸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고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내게 주신 권능이다. 이 권능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미련하여 지옥에 가게 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비참한 자리,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비참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로 가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1% 아니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주님이 놀라운 통치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그 길을 가셨죠. 결코 제사장과 빌라도를 기만하여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길을 만드셔서 생명을 살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난주에 뽑은 대통령, 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을 좌우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역사가 풀지 못했던 일을 저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생기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자기 아내가 그 중간에서 고통당하고 해결할 수 없이 빠져있는 문제, 오히려 해결하겠다고 중간에 끼면 문제가 더 커져버리죠. 기도하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은혜 베풀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부모들의 숙제입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오히려 방심하고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만이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을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엘살바도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자의 문제가 해결되며 새로 오신 우리 엘살바도르 대사님도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이 엘살바도르가 믿음으로 부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사순절,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